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여쭙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 아니면 적다 이 말씀을 하시진 않으시고 그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에 어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그저 넓은 문으로, 편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천국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전에 제가 주님과 함께 밥을 같이 먹질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전에 길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질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질 않으십니까? 내 얼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거라. 내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밥을 같이 먹었던, 내가 아무리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느냐, 여기에서 나의 구원이 결정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나는 세례를 받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수십 년간 다녔는데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느냐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니, 세례를 받았느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거부하고 그저 넓고 편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했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교회 교족부에 올라와 있다 해서 내 이름이 마찬가지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무도 그것을 말할 수가, 보장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 말해야 하는가? 저는 신학자 폴 틸리히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신학자 폴 틸리히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참 좋아하는데, 믿음이란 궁극적 관심이다. 나의 믿음은 나의 궁극적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나의 모든 관심의 최고의 정점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돈이라면, 그땐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출세가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세가 하나님이지. 만약에 내가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 대신해서 더 높은 곳에 있는 나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녀라고 하는, 손자 손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다 좋은 겁니다. 자녀 너무나 귀하죠. 손자 손녀 너무나 귀합니다. 돈 좋은 겁니다. 출세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더 높은 곳에 더 궁극적인 관심에 내가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믿음이란 그저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좀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믿음을 무슨 날로 먹는 것처럼 땅 짚고 헤엄치듯이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 그저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날로 먹으려고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값싸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넓고 평탄한 길,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좁은 길로 가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이지, 넓고 평탄하고 쉬운 길로 가면 그곳에는 절대로 천국의 문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헤르만 헤스가 쓴 데미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소설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기 위해 투쟁한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이건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 나름대로
뱃속에서 나와 태어나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새들도 동물들도 아기들도 태어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다시 태어나는 이 역사에 있어서 투쟁함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서론 부분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내용들도 참 중요합니다만 1장부터 3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4장부터 읽어나가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장까지의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배경,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여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네로 황제일 겁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죠. 그때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도 그때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최초의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한 최초의 로마 황제이지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는 아닙니다. 더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30년 후에 나오는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황제가 되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참 사람 마음이 묘하죠. 그 로마 제국,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큰 힘을 쥐었습니다. 그 큰 권력을 쥐었습니다만 거기에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신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우스 신이라 칭하고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나를 제우스 신으로 섬기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겠다. 그때 아무리 황제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인데 그 일개의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 우리 초대교회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당했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제일 먼저 내려지는 게 재산 몰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동산, 부동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무일푼으로 세상에 내어 쫓겨나가고 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감옥에 투옥되고 끝끝내는 끔찍한 방법으로 죽어야 하는 이 커다란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하는 격려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7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7 교회에게 한 교회에게 주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교회는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합니다. 또 그리고 칭찬도 받기도 하고 또 책망도 받기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로 사대 교회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러합니다. 칭찬받은 교회들을 쭉 보면 로마 정부로부터 그 극심한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얼마나 그 고생들이 심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책망만 받은 교회들, 책망만 받은 이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흥미로운 것은요, 이 두 지역에는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대하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두 지역에는 황제를 섬기게 하는 그 성전이 세워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 두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이 끔찍한 박해의 광풍에 몰아쳤던 그 다른 교회들은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고 하는 이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반면에 아무런 박해를 당하지 않은 이 두 교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들이 믿던 신앙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서 그 믿음이 꺾인 것이 아닙니다. 진작에 나태해져서 그냥 내 믿음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땅이 비옥합니다. 농사가 잘 돼요. 목축업도 너무 잘 돼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안약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안약 생산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용한지 로마 제국 안에 아주 비싼 값에 이 안약이 팔립니다. 그 덕분에 큰 돈을 벌었죠.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교회들은 황제 숭배 때문에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박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다들 부자가 되었습니다. 복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은혜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합니다. 생활도 안정적입니다. 뭐 바랄 게 더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이 바랄 것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산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믿는다 하죠. 하지만 실상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미적지근한 믿음을 보고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하십니다. 너희의 그 미적지근한 신앙 때문에 역겨워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의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재물을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천국에 아무런 보화도 쌓아두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안약을 너희가 좀 사서 너희 눈에 좀 발라봐라. 그래서 너희의 실상을 좀 제대로 좀 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참 좋죠.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강을 얻고 재물을 얻고 뭐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고 다 좋은 겁니다만 그런데 그 좋은 복을 누리다가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복에 취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복 때문에 복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묘합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으나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또 반대로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건강이 나빴더라면, 차라리 그때 많은 재물을 잃었더라면, 그때 차라리 어려운 일을 겪었더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을 텐데 너무나 평안해서 너무나 부요해서 너무나 건강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준 복으로 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저 사람한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당하는 위기가 있습니다만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힘든 일을 당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 나에게 주어진 행복과 나에게 주어진 번영과 풍요와 건강과 안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그 미물들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이 인간들은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주인을 잊어버리고 산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돌아오지 않느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0절 말씀에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참 좋은 기회죠. 그동안 내가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두드리십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회는 우리에게 위험한 위기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셨으니까 그것에 내가 문을 열든지 아니면 꽁꽁 닫아두든지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아닌 미적지근하게 열지도 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문고리만 쥐고 있든지. 문고리만 쥐고 있는 건 닫아놓은 겁니다. 열지 않았으니까요. 이 좋은 기회가 우리에겐 동시에 위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지 말지 굳게 닫고 있을지 아니면 연 것도 닫은 것도 아닌 미적지근하게 있을지 우리가 한 그 결정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지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험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많은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